요한일서 우리 2장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는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오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떤 제가 아는 교인은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또 어떤 대목에서는 찬송과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흐르는데, 근데 돌아서면 세상으로 나가면 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고 술도 퍼마실 수밖에 없고 또 과하면은 저기 2차도 가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괴롭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죄를 짓고 주일날 나와서 주야 주야 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믿음,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프로블렘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알아요, 말씀도. 그런데 내 삶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시무시한 무신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거기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무신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초신달 중에서는 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자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나는 그저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존엄,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능력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뺏기고, 그런데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을 정복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전에 인간의 권리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Man-centeredness faith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기가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경은 인간을 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흙의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것은 흙으로가 아니라 흙의 먼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합니다. 여러분, 흙의 먼지가 무슨 존엄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nothing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가진 척하고 아무리 있는 척하고 살아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He is nothing. 그는 흙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은 흙이에요. 흙의 먼지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의 존엄과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며칠 날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최고법원에서 이 동성 부부를 부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과 시련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법화되면은 모든 목사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권리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공기가 오염되어져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땅덩어리, 이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파스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세상을 뭐라고, 그것을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세상은 money, sex, power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동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패배합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넘어지고요. 지도자인 국무총리, 장관, 무슨 장성, 판사, 검사 다 넘어집니다. 며칠 전에 심심하면 신문에서 하나씩 사건들이 터지는데 우리 감리교회, 한국의 가장 큰 감리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 이제는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그분이
실형을 받고 왔다고 무슨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는 뭐 그런 기사가 또 났어요. 집행유예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감리교회 상징적인 그런 교회와 그 목회자가 정말 물질의 우리 정욕에 타락해서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감옥을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세상인가? 지금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에 또 무슨 S교회 대형 무슨 강남의 S교회 또 뭐 무슨 부목사쯤 되는가 봐요. 뭐 지하철에 가서 뭐 그 사진을 몰래 무슨 뭐 찍다가 그게 또 신문에 또 대서특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실은 한국에 누군가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뭐 무기를 수입해 오는데 거기에다가 수백억을 더 붙여가지고서는 부정을 해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기업을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으로 권력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뇌물을 먹이다가 안 되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게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저께 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다.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공감이 갑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패배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피곤한 사람이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뭘 아는 고백입니까? 죄를 아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자기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밖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혈기가 있었다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진 것 아시잖아요. 대사도 바울과 또 대선지자 바나바가 둘이 꽝 그래서 싸운 것까지는 좋은데 확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너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자 헤어져서, 그것도 선교 여행을 싸워가지고 헤어져서 갑니다. 참 하나님 좋은 분이죠. 좋으신 분이 그 둘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 그 혈기, 사도 바울에게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너 틀렸다, 고쳐라, 막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육신의 성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맨 마지막 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은 성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데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올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 성전은 뭐 솔로몬 때 했지만은 그 영토를 넓히고 부를 쌓고 아주 부강한 그런 그 나라를 이룩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다윗 왕 그 혈통에서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충신을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이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다윗처럼 나쁜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여기 없어요. 악한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주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떻게 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었으면 내 요를 적시고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죄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죄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이 승리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포기할 수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 뭐 이거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포기하는 때가 많아요.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면 성도들은요, 모르는 우리 초신자들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죄를 범하면 슬픔이 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야,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깊어지면 자포자기하는, 나 같은 인간은 쓸데가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를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대부분 뭐 다 자녀들, 아들, 딸들 다 키워봤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100% 평생 내 마음에만 들고 자란 자녀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자랄 때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정말 내가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도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포기했고 내 딸을 포기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을 붙잡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뭐가 이뻐서? 여러분, 내가 뭐가 이뻐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범죄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행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 아들 된 특권, 딸이 된 특권, 자녀가 된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의 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께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우리 똥오줌 다 치워주고 먹여주고 이유식 할 때 또 뭐 이유식 하고 때를 따라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등록금 내주고, 여러분 그거 다 갚으셨어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수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하니까 잘 모르지만 전부 해보니까 야, 이거 좀 고지서를 만들어서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지만 내가 그거 갚을 생각 안 합니다. 기저귀 값 얼마 드셨죠? 그거 갈아주는데, 그거 받아내주는데, 그거 치우기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 시간당 얼마 쳐드려야 돼요? 그럼 그런 생각하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하이, 자빠져가지고, TV 보면서, 야, 이건 상전이지, 상전. 그리고 뭐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나 달랬어? 야, 이거 적반하장도 이게 유분수지. 누가 나 달랬니?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해도 미안해, 아빠 잘못했지. 근데 사실은 크게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시질 않는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혹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높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높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우리를 얻어먹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부하 직원도 있고 뭐 다 월급 주는 사람도 여러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페이를 하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일 안 하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럽니까?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일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돼지를 사료를 주고 먹이고 아이고 얼마나 컸나 몇 킬로가 늘어났나 그건 왜 그래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자녀가 무슨 뭐 사료 줘가지고 키우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돼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철든 다음에 철이 든 다음에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누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천해서 우리가 하는 거 그걸 효도라고 하죠. 철든 성도들 신앙의 철든 성도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철이 늦게 든 성도들 뭐 그저 그렇게 살다가 또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너는 일을 안 했으니까 넌 지옥이야 일을 했으니까 너는 1등석이야 천국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내가 아들 되고 딸됨 이 자녀의 누림 자녀의 자유함 이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깨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근신하라.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근신하는 거 우리 육체적으로는 알죠. 뭐 지금 여기 조는 사람 아무도 없네. 뭐 졸거나 잠자는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눈이 말똥말똥 저를 지금 쳐다보고 듣고 계시는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깨어있는 상태. 그건 아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 이거예요.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 그것은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앙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 믿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동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영적인 동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졸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얼룩말들이요, 얼룩말인가 무슨 소떼인가가 수만 마리가 그냥 뭐 천지를 진동하면서 다다다다다다라고 쫙 갑니다. 이동을 하는데, 내 사자가 저만치서 딱 있어요. 그놈을 하나 잡아먹으려고. 근데 사자가 여러분 정글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소떼도 다다다다 달려가는 그 속에는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자 아니라 사자 헤레비도 죽어요. 거기서 밟혀 죽어. 뭐 국물도 안 남아요. 뼈 따고도 못 추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지 않습니다. 깨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소떼 말떼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그 소떼에서 처지는 놈, 뒤에 비실비실하게 처지는 놈, 그 놈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냥 가서 목덜미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깨어서 시퍼런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 달려들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언제나 이것을 외우시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나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나 여러분 이 한 구절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성경 구절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야. 사자같이 이 아가리를 벌리고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 자각과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순간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죠. 깊이 읽으면 깊이일수록 로마서처럼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도 참 드물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신앙의 철학과 고백이 녹아있는 논문 같은 건데, 근데 그 주제가 믿음이에요. 심플하게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믿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붙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